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잘못된 수단과 방법이 어떠한 목적, 성취한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이 책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책 PDF를 만들어서 그것을 돌려서 책을 같이 봅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돈이 있지만 또 구태여 더 돈을 쓰지 않아도 되니까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신학교, 신학대학원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점들은 돈을 벌지 못하고요. 출판사들도 이런 일 때문에 아주 두꺼운 책들, 10만 원이 넘는 책을 만들지만 팔리는 권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신학교 또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이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PDF로 만들어서 서로 돌려보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런 수단과 방법이 나중에 목회를 할 때, 선교를 할 때 정당화가 될까요? 선교지에서, 목회지에서 목회자가 그렇게 불법적으로 한 것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간다면 거기에 성도님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하려고 했죠. 다윗이 언약궤를 궁전으로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으로 언약궤를 가져올 때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우사가 잘못 언약궤를 운반하다가 손을 대고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사를 그리고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근데 그 방법, 그 수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이걸 소를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언약궤를 가져오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레위 제사장을 통해서 조금은 어렵지만 메어서 그 언약궤를 운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편리한 수단이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수단과 방법이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라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목적이 아무리 귀해도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보여주신 것이죠. 그 내용을 조금 더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다윗은 사울의 시대와 비교해서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생각을 했죠. 그때 하나님의 궤를 옮겨와야 된다. 왜냐하면 사울 때에도 궤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묻곤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약궤를 가져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영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독단적으로 이것을 행하지 않고 누구와 의논했죠? 네,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 지휘관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진행했죠. 저도 개척한 뒤에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역자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또 성도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행을 합니다. 광고를 하고 공지를 하고 또 알리죠. 사실은 조금 더 많이 알려야 되는데 네, 지난번에 성경 퀴즈 대회를 했는데 어떤 친구가 와서 목사님 그걸 좀 많이 알려주셨어야죠. 제가 그거 있는 줄 모르고 놓쳤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차, 이거 광고 시간에도 계속 얘기하고 주보에도 적고 네, 이렇게 또 말씀을 통해서도 제가 공지를 하는데요. 사실은 조금 더 자주,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통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율하면서 무언가를 해야겠죠. 조직교회가 이런 것이 훨씬 더 잘 돼 있고요. 당회가 구성되어 있고 어떤 실행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안수 집사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채널로 무언가를 할 때를 알리죠. 그러면 우리도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라는 것을 나누면서 진행하는 것과 그냥 내가 결정했어. 아빠가 결정했어. 엄마가 결정했어. 목사가 결정했어. 선교사가 결정했어. 지도자가 결정했어. 지도자가 결정했어. 이렇게 나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조금 더 이제 소그룹 리더들을 세워 나가려고 하고요. 청년부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청년부 리더들을 좀 더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세운다라는 것은 좀 더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또 리더들 리트릿을 좀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리더들끼리 모여서 같이 말씀도 좀 나누고 주일날 나누게 될 그 말씀 본문도 좀 나누고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또 제가 공지하고 나누도록 할 텐데요. 사실 그 소그룹 리더가 된다는 것, 또 누군가를 앞에서 섬긴다는 건 쉬운 것은 아니죠. 더 많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 결정이 있은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했죠.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자, 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 너무 좋아 보이죠. 새 수레, 아주 깨끗한 좋은 거. 그래서 우사와 아이오가 수레를 몰았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근데 이 궤가 흔들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사가 손을 댔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우사가 죽게 됐죠. 아마 다들 놀랬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새 수레를 만들어서 서로 끌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하나님께서는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사의 몸을 찢으셨다, 죽이셨다라는 건데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언약궤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옮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걸 섬길 때도 그렇고 간편한 거 좋아하죠. 심플한 거 좋아하죠. 그리고 과하게 섬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과하게 섬겨야 하고요. 또 때로는 내가 피곤해야 되고요. 때로는 내 생각하고 안 맞지만 그걸 맞춰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편리하고 간편한 방법이 늘 맞는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내가 때로는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수단이 좋다면 방법이 인간적으로 괜찮다면 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것보다 목적을 이루고 그 이루어진 성취된 목적 때문에 수단과 방법이 괜찮다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까지 온전하여서 아름답게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삶,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 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불편하지만 때로는 희생을 덜 하고 싶지만 그것이 아니라 돌아서 때로는 느리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